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마침내 끝까지 붙들었던 희망의 메시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회복되는 새 성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마지막 날에 마침내 메시아가 도래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의 도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 4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돌아오시는데요. 영광이 돌아온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밖은 생명이 소생하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돔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고 에덴의 복락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린 강물이 결국 온 세상을 회복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변화되고 회복되고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곳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후, 즉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에 따라 완전히 회복한 날, 바로 그날 후에 그 회복된 성읍을, 그 영광이 깃든 성읍을 무엇이라 일컫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라 일컫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살이하고 포로살이하고 패망하여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뒤 이제는 내가 거기 있다 하시니 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음이 선포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성전이 완전히 세워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그의 언약 백성, 그의 교회에 영원토록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자신의 삶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았고 자신의 삶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여호와 삼마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주고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반복되던 타락과 심판과 비참과 회복이 마무리되고 영원한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을 주관하셨듯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압도적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주권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압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멀리 계시고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사로잡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